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매일 출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밀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허무하고 원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게 우느냐? 하나님 때문이죠.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고 밀라고 말했다. 거울로 너의 모습을 보렴. 거울을 본 이 남자는 놀랐습니다. 병약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병약한 남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한 남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달랐고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늘 변동이 됩니다. 상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계획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없이 살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을 구상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명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죠.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해변을 따라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바다를 양옆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계획에 따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믿음이 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변경한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도 그때그때 다르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늘 불안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구원을 변경하신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계획하시는 것도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내 자녀로 삼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을 보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시판에 하나님의 자녀 모집 공고를 올리셔서 자격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유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의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또 구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동시에 죄사함도 일어나게 되고요, 새 생명도 얻고 거듭남의 은총도 있고 또한 성화가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점진적 성화도 함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적 성화가 있어야
점진적 성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적 성화가 없이 점진적 성화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 않고 늘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자책할 수밖에 없고 죄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 성화가 있어야 점진적 성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확정적 성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죄와의 싸움 속에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육신에 매여 있고 또 육신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또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교회이고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죄와의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얀마 모든 선교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과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